어떤 이들은 말하길, 진정한 목소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에서만 울려 퍼진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수아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요, 수아의 목소리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닿는 높은 음마다 자신조차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듯 노래하는 그 이면에는 그녀만이 간직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와 주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발이 살포시 날리던 그날, 저는 음악원 3층의 빈 연습실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걸어가려던 제 발걸음이 멈춘 건 그곳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 때문이었죠.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불완전함이 열망으로 타오르는 방식, 그 한 음을 꾹꾹 눌러 담던 그 순간에 저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기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수아 역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클래식 성악 전공으로 남프랑스의 작은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지요. 홀로 이곳에 온 22살의 그녀는 조용했지만 결코 존재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걸치고 떠들썩하게 다니는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시작하면 듣는 이를 사로잡는 묘한 힘이 있었죠. 저는 자연스레 수아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언어권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집에서 담아온 김치 반찬을 늘 내밀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녀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집안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죠. 어머니는 늘 딸이 자신이 그리던 이상형이 되길 바랐고 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16에 기숙학교로 떠날 만큼 일찍 독립을 선택했기에 말을 아끼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던 것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녀는 근처 오래된 석조교회 성가대에 합류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해질 무렵이면 종소리 사이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누구의 권유도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스스로 찾아간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이 편안하니까요. 그의 교회에 새로운 사제가 부임했습니다. 매주 이탈리아어로 기도하던 젊은 신부, 마테오 신부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엄격하고 잘 웃지 않는 인물이라 평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신부라는 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미가 분명했거든요. 부활절 합창에서 수아가 솔로 파트를 맡게 되자 마테오 신부는 매주 월요일 따로 연습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파트가 높은 파이에페이 음에 이르러 8마디를 견뎌야 하는 까다로운 곡이었기 때문이죠. 수아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노래는 곧 삶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 연습실 풍경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아가 연습실을 나올 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미묘한 빛이 반짝이더군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곳은 성가대 전용 연습실이었습니다. 둥근 아치형 천장, 부드러운 빛이 내리는 작은 방, 그리고 중앙에는 피아노 한 대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음의 화음이 울려 퍼지자 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기도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글자, 한 음을 뱉을 때마다 그 소리는 기도처럼 간절했고 마테오 신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 숙여 귀 기울이며 두 손을 모은 채 그 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연습을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만이 아니라 주당 거의 3번씩이었다. 수아는 말수는 줄었지만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수첩에 성가의 가사와 이전에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을 적어 내려갔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올바르게 부르기 위해서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노래는 그저 구실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그 눈빛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성탄절 예배가 끝난 뒤 교회 현관 처마 밑에 서 있는 수아를 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외투를 집어드는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목도리를 건넸다. 그녀는 목도리를 꼭 움켜쥐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때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된다. 다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만 알면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로 수아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넘은 듯 보였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야기나 하소연, 변명도 없이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음악이 꺼졌는데도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 성가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태도, 연습이 끝난 뒤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까지 모두가 그녀의 침묵을 대변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비밀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다. 가만히 있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특히 사람들이 올바름을 강조하는 교회 같은 곳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되기도 한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성가대 사람들의 변화된 시선을 감지했다. 수아와 마테오 신부가 가까이 서기만 해도 사람들은 더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공개적인 개인 연습도 없었다. 대신 불편한 어색함과 아무 일도 아니야 라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초봄의 저녁, 나는 기숙사 발코니에 서서 배를 감싸고 있는 수아를 발견했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 내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자기 귀에도 들릴까 조심스레 2달 가까이 생리가 늦었어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반사적으로 물었다. 정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위로는커녕 조언을 해본 적도 없는 내가. 하지만 나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수업 한 과목을 쉬고 그녀를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개인 산부인과로 데려갔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묻지 않는 곳이었다. 검사 결과는 A4 용지 한 장에 선명하게 찍혀 나왔다. 한쪽 모서리는 아직 손에 땀기로 축축했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포지티프 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진료실 옆 작은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아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나는 결과지를 그녀 가방에 넣으려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거 태워버릴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들릴 정도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종이는 불에 태워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 뱃속의 생명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마테오 신부님은 알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려고 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말했다는 것을. 직접 말이 아니라 편지로. 짧고 간결한 쪽지. 원망도 없고 요구도 없다. 단지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도록 내버려둬서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그녀가 쓴 뒤 보내지 않고 성가대 찬송가 책 사이에 끼워둔 채 탁자 위에 두고 잊어버린 쪽지였다. 나는 그걸 보고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꽂았다. 어쩌면 마테오 신부님도 이해하셨을 것이다.
그 일 후로는 더 이상 정규 미사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이 대신 미사를 집전했고 성가대도 더 이상 그가 골랐던 글로리아를 부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분이 영성 수련으로 파견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며 잠정 중단되었다고들 했다.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수아는 더 이상 미사에 나오지 않았다. 신앙을 버려서가 아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지만 오직 방 안에서만이었다. 매일 밤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 찬송가였지만 훨씬 부드럽고 슬프게 낮아져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가 짐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묻자 그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와 마르고 초조한 그녀의 눈빛을 보고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막지 않았다. 조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작은 가방 구석에 식량 며칠치, 약간의 돈, 영양제를 넣어두었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애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아서 고마워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거지. 묻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고국을 떠난 것도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안전을 느낄 수 없는 공동체를 잠시 떠났을 뿐이었다. 어디로 가려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노래를 계속 부를 수만 있다면 희망은 남아있다고 믿었다. 수아가 기숙사를 떠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작은 다락방 원룸을 구한 것이었다. 낮고 축축한 삐뚤어진 나무문 틈새로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스며드는 집이었다. 난방도 냉장고도 없었고 전기 미니난로 하나와 낡은 접이식 침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이 충분하다고 했다. 적어도 아무도 그곳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첫 달 방세는 남은 장학금으로 충당했다. 식비는 떠날 때 내가 슬쩍 건넨 몇 푼으로 버텼다. 추가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아니, 배워온 건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즈음 나는 그녀로부터 뜸해진 문자들을 받았다. 일상의 기록이라기보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춥네. 골목가게 빵이 예전보다 짭짤해.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가슴을 저렸다. 나는 몸은 괜찮아?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럭저럭이라 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괜찮다는 말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몇 주 후 그녀에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들려준 말은 눈빛이 싸늘해질 만큼 차가웠다. 엄마는 네가 실망스러워. 네가 그렇게 살 줄은 몰랐어. 돌아와. 임신 중절하고 다시 시작해. 아빠한테는 전화하지 마. 내 이름 듣기 싫대. 그 모든 말을 그녀는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녀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그 노래 속에 남은 희망을 지키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얇은 이불을 접고 펼치기를 10분이 넘도록 반복했다.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또 접었다가 마치 그 행위가 방금 전에 무거운 말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통화 이후로 수아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한 자락도 콧노래도 휘파람도 들리지 않았다. 원래부터 고요하던 방은 이제 완전히 소리 없이 잠겨버린 듯했다. 마테오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메시지도 이메일도 어떤 응답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그리고 수개월 만에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짧은 음성 녹음을 보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살며시 들려오는 자장가 같은 노랫소리, 살며시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같았다. 하나의 새벽의 노래. 늦었지만 여전히 빛이다. 목요일 아침, 수아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완전히 기절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해지더니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다행히 뒤에서 성인 여성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졌을 것이다. 그 여성의 이름은 아녜스. 이전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수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미사 때 한 번 스쳤거나 성가를 부를 때 같은 줄에서 서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녜스는 수아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 목소리, 그 자세, 그리고 매번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촛불을 켤 때 오래도록 기도하던 젊은 여인의 눈빛을. 아녜스는 수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잠시 쉬게 했다. 작은 집 안은 책들로 가득했고 갓 구운 빵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세라믹 성모 마리아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갓 교체한 듯한 라벤더 마른 꽃다발이 있었다. 아녜스는 묻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세요. 라고만 했다. 그 순간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아무런 질문 없이 자신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아녜스는 매주 수아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금의 빵을, 다음에는 과일과 우유를 가져왔다. 어느 날은 아녜스가 어릴 적 직접 든 작은 목도리를 건네며 딸이 커서 목도리가 남아 돌았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죠. 라고 말했다.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빚진 마음 없이 그저 주는 이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곧 다른 이들도 나타났다. 베아트리스라는 미망인 언니는 프랑스식 야채 수프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른이 넘은 마들렌 부인은 내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나는 딸을 키우며 잘 살아왔어요. 당신도 그래요. 라며 다정히 어깨를 다독였다. 그들은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설교 대신 조용히 곁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알기에 옛 공동체가 해내지 못했던 것을 이 여성들의 묵묵한 친절이 이루어냈다. 어느 아침 베아트리스가 수아의 주방에서 당근을 썰며 물었다.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아는 씁쓸히 웃었다. 누구를 용서하라는 건가? 엄마? 마테오? 아니면 나 자신? 베아트리스는 즉답하지 않고 물을 끓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칼을 쥐고 있지 않기 위해서죠. 그 말은 오래도록 수아의 가슴에 남았다. 임신 7개월째 예정된 검사 날에 아녜스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라며 이상 징후가 없다고 했다. 수아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빈혈을 진단받았다. 영양이 부족해 몸이 지쳐 있으니 휴식을 늘리고 제대로 먹으라는 조언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천장에 비친 나무 결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을 고르고 전차가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길게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무게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마음이었다. 수아는 마테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 방법도 알고 있었고 아녜스에게 성당에서 받은 최신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마테오는 하나의 이야기였을 뿐 답의 중심은 더 이상 아니었다. 8번째 달의 첫날, 수아는 몇 달 만에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직접 쓴 가사의 물처럼 부드러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단순한 동요를 불렀다. 이 노래는 세상에 공개할 것도 누군가와 나눌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히 부르고 싶었을 뿐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녹음을 내게 보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신호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가 이제 더는 그늘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임을. 한 주 뒤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 습기가 감도는 작은 방 안에는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곳곳에 새로 놓인 아이의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옅은 노란색 담요 하나, 털실 곰 인형 하나,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는 초음파 사진 한 장.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내 질문에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루시오, 빛이라는 뜻이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귀가할 때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녀의 모습. 현관 앞에 서서 배를 감싸쥔 채로 예전처럼 두려움에 떠는 눈빛은 아니었다. 창계는 커튼이 살랑였고 그 너머로 부드러운 자장가가 흐르고 있었다. 마테오도 부모님도 북적이는 공동체도 없었다. 단지 그녀와 아이, 그리고 물음 없이 다가와 그녀가 가라앉지 않도록 손을 잡아준 여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루시, 즉 빛이라는 이름을 정한 뒤로 수아는 예전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 다락방을 빌리긴 했지만 창가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두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곳에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며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다. 벗겨진 흰 벽에 비치는 그림자는 그녀에게 이 삶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속삭여주는 고요한 선물이었다. 루시는 눈부시게 자랐다.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리를 끊임없이 차고 흔들었다. 수아는 짧은 자장가를 직접 작사해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고 밖에 나가 있을 때도 그것을 들으며 루시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찬송가만 부르지 않았다. 루시에게 들려줄 동요를 지어 불렀다. 프랑스 남부의 햇살, 문가에 핀 라벤더, 희망으로 빛나는 엄마의 얼굴을 이야기하며 노래는 루시를 위한 것이자 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장학금은 바닥났고 과외 수입만으로는 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수아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개인 교습을 시작했고 작은 전단을 음악 카페 입구에 붙여 홍보했다. 낮은 수업료였지만 루시의 분유와 자신의 영양제를 살 만큼은 되었다. 때로 저녁 식사가 뜨거운 죽 한 그릇뿐인 날도 있었지만 두 모녀는 서로의 눈빛에서 따스함을 얻으며 배부른 마음으로 잠들었다. 예전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북적이지 않았다. 대신 한때 그녀를 찾아왔던 아녜스, 베아트리스, 마들렌이 가끔씩 작은 과자나 꽃 한 송이를 들고 방문했다. 그들은 마테오나 그녀의 가족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땐 내 어깨를 빌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수아는 거절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늦봄의 어느 오후, 루시가 이제 막 일어서 보려다 현관 앞 장미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졌다. 수아는 급히 아기를 안아들어 얼굴을 닦아주고 조그만 긁힌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온전히 느꼈다. 아이를 안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코. 마테오에 관해서 수아는 그가 구원자로 돌아오길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편지 한 통, 메시지 한 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녀 마음 한켠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은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인생의 곡조를 완성시키는 필수적인 낮은 음표가 되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짧은 한 줄을 보냈다. 루시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는 확인하지 않았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기에 되돌아올 필요는 없었다. 다락방에는 루시를 위한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생겼다. 공부 책상, 어미 동물과 새끼 야생 동물이 담긴 그림들, 처음으로 아이를 위해 그린 주제들이었다. 그림을 완성한 뒤 그녀는 그것들을 벽에 붙였다. 루시가 기어 다닐 때마다 낡은 흰 벽 대신 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마주하게 하려고. 누군가 말했듯 집이란 벽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수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남자도 부모님의 동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묵묵히 지지해주는 여성들, 그리고 루시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였다.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다. 두 모녀는 작은 담요 위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루시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다. 수아는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렀다. 빛이여, 빛이여, 너는 엄마 인생의 빛이란다. 마음속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견딤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수아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딸 루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둠에 짓눌리지 않겠다고. 이제 수에게 이른 아침은 더 이상 허전함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루시를 품에 안고 이슬 맺힌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첫 햇살을 기다렸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멀리 들리던 교회 종소리를 대신해 울려 퍼지며 지나간 모든 일에도 세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작은 방은 한층 깔끔해졌다. 루시와 함께할 책들을 올려둔 나무 선반,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 한쪽, 그리고 포근하게 정리된 침대. 각각의 물건들은 기억을 품고 있었다. 아니에스가 떠준 니트 스카프, 베아트리스가 선물한 매화 종이 오리기, 침대 머리맡에 붙인 루시의 초음파 사진. 이 모든 흔적이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었다. 마테오는 돌아왔다. 옛 합창단의 신부로서가 아닌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한 남자로. 그녀는 가을 어느 오후 성당 입구에 서 있는 거목 참나무 아래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수수한 셔츠를 입고 손에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희망처럼 환하게 피어있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 그를 마주한 수아는 벅찬 감격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장 평범한 인사를 건네듯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난 날을 나눴다. 그는 침묵했던 이유를 사과하며 기도와 사색의 시간 동안 겪었던 내면의 망명 같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그녀와 아이를 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도 그에게 다가와 고통스럽던 밤들, 수치심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원망은 없었다. 다만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만이 있었다. 루시가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은 황금빛 햇살 아래서 서로를 꼭 안았다. 아이는 어설프게 아빠를 또렷이 불렀다. 생애 첫 부르는 아빠라는 말. 마테오는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머니와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공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다시 임대했다. 그곳 참나무 아래서 루시는 기어다니며 뛰놀 수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부모의 대화, 옛 친구들의 발걸음이 어우러졌다. 수아는 저녁마다 성악 지도를 다시 시작했고 마테오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아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곁에서 일하고자 공부를 신청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삶을 되돌리지 않고 함께 새로운 삶을 지어나가고 있었다. 다음 해 부활절이 찾아오면 교회 성가대의 화음이 다시 울려 퍼지지만 시끄러운 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수아는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간단한 찬송가를 가르치는 도우미 교사로, 마테오는 지역 봉사팀에 참여해 임신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끕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강단에 서진 않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 하나하나가 말없는 감사의 언어가 됩니다. 어느 늦은 오후, 루시가 잠든 사이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수아와 마테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루시를 위한 자장가 가사와 멜로디의 첫 구절을 적어두던 곳이었죠. 그는 수에게 펜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어서 써줘. 누군가 들으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라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몇 줄을 써 내려간 뒤 노트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읽어보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물어 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루시가 아플 때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툼도 일어나지만 그들은 서로의 실수만 보지 않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외로움과 열등감을 극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이 오면 반짝이는 정우와 루시가 서툴게 그린 엽서로 집을 장식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작은 손으로 파란 별빛 아래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루시의 그림을 수아는 소중히 간직하며 엉성한 엄마 서명 위에 입맞춤을 합니다. 마테오는 루시가 작은 눈덩이를 던져 엄마 얼굴에 맞추자 살포시 손을 내밀어 받아주며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걸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의 옛 기숙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우연히 마주했을 때 그녀는 울음도 도망도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과거에게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네 덕분에 지금을 더 소중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듯 문을 굳게 닫습니다. 수아가 그곳을 떠날 때 루시는 엄마 하고 부릅니다. 수아는 미소 지으며 약속합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인생에는 수많은 도전의 전주가 있지만 오늘의 여명은 그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이 노래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수아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노래는 군중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벽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전할 힘이 되어줍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